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뭘까? 또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사실 크게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로 한 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 결정을 할 때는요. 감사함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정말 그냥 감사만 해서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거든요. 누가 개척을 쉽게 하겠습니까? 누가 개척교회에 쉽게 오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어릴 때였는데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으로서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다시 드리기로 결단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제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저의 모습으로도 불가능했고 지금의 제 모습으로도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곳에 내가 왔다. 중앙교회에서 나름 잘 나가던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아픔이 큰 이 교회에 내가 왔다. 개척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개척교회인데 아프고 상황이 힘든 이런 교회 오는 건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너 참 잘했다. 너니까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널 대단하다고 볼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전에 한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작정기도 1년, 100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성격일도 남들은 한두 번밖에 못하는데 나는 10번 해봤다. 그런 분 계실까요? 11조 열심히 내고 아니 난 12조도 낼 수 있다. 그런 분 계실까요? 주일 성수를 최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본교회 예배를 지켰다. 성공하셨나요? 생각해보면 그 정도면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딱 느낌 오실 겁니다. 유추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맞을 거예요. 원어를 해석을 해보니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쁜 얼굴로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 얼굴 꾸미지 마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힌트가 나옵니다. 뒤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요. 근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강요한 자들이 누군지.
유대의 거짓 교사들.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유대의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게 뭔 의미일까? 이건 자기 스스로를 너무 꾸미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좋은 것 뒤에 그 자신들의 음흉한 어떤 의도와 시도를 감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할례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할례는 좋은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할례가 죄라면 굳이 안 받으셨겠죠. 물론 아기로서 아무 힘이 없었겠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셨겠죠. 근데 받으셨잖아요. 문제가 없죠. 다만 할례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게 궁금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꿍꿍이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보면요. 정말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단들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그들이 말하는 걸 진짜로 믿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뭐 이렇게 계급적으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겠죠.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또 그게 좋아서 왔으니까 믿고 있을 텐데, 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이 가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어디 선까지는 믿고 있고 어느 선부터는 가짜인 걸 알고 있을까? 늘 궁금하거든요. 정말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진짜로 믿었을까? 전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이 본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래요. 이걸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동포인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으면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수백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박해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해하는 그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납니다.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니까 죽을 뻔도 하고 매 맞은 것도 몇 번이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잖아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건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는 건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랍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순수하지 않은 이유. 예수는 믿지만 박해는 받고 싶지 않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예수는 믿지만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예수는 믿지만 난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예수는 믿지만 난 헌신하고 싶지는 않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볼 때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라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여간 박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가지고 볼 때 진짜로 그들이 할례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이게 믿음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할례받게 만드는 게 어떻게 그들의 자랑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들이 그 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줄 박해를 피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습니다. 그 개연성도 안 나와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요를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숨은 의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진짜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전 이렇게 이 주제를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있겠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박해를 면하고 싶었다잖아요. 왜 박해를 면해요?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걸 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과 잘못된 신념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가지는 게 동시에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도 믿지만 세상의 질서도 인정하겠다? 말이 안 돼. 이건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면 그건 일단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은 게 구원인 겁니다. 근데 몰라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좀 좋은 것을 첨가해서 수정된 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무언가 하나가 아무리 좋은 복음에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더하여진다고 해도 그건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더하는 건 다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진짜로 믿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걸 왜 했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늘 그걸 따지고 들죠.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의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고 나와 관계하는 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임이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신앙의 특징이 뭘까? 당연히 성경대로 가야 되고요. 성경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렵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신경 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뒷부분만 볼게요.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존재 자체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 예수를 믿으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 보세요.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이다. 즉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동기로 행동 양식을 취하게 이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을 둔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다루지 않기에 언제나 거죽에만 머문다.
저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신경 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는 내 안에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 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결심했어. 오늘부터 잘 살아보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내 삶의 왕이 바뀌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내 삶의 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모자르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찌질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결국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셨는데 찌질했던 내 삶과 그 삶이 하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삶이 안 변합니까?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신경 쓸 수 있죠?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내 주인이신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한 번에 180도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제와 오늘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잘못된 습성도 있고 잘못된 버릇도 있고 그래서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에 걸맞는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변화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언을 했는가 하면요,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대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까? 다시 여쭐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긴 합니까? 진짜로. 정말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육체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으로 육체를 지켜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거라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아니,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내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바리새인이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유대 사회에 머물러 남아 있었다면 그는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요. 아까 제가 꼬꾸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바뀌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 자기가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그걸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들인데 내가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해로 여긴대요. 다른 곳에서는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똥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착한 일 100번 하면 그거 없어지는 걸로 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한 방에 다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뭘 하며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 뒷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요. 나도 좀 착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좀 선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줬대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줬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십자가 한 방으로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내 죄가, 내 죄의 값이, 내 죄의 속성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율법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일회성이에요. 그때 하고 또 해야 되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매번 해도 계속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영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뒷부분은 아까 봤으니까요. 앞부분에 할례나 무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대요.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가 없대요.
지금까지 거짓 유대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그게 틀렸다고 반박을 한 건데 실제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 자여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지킨다 싶으면 못 지키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좀 못 지킨다 싶으면 잘 지키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가 그렇게 이루려고 평생을 노력한 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구원에 자기의 의와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게 은혜로 주어진답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걸 진짜로 확신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한 건 자랑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도 믿고 잘못된 가르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가르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거짓 교사라고 불릴까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거짓 교사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요. 그들의 믿음 자체가 거짓이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교회 모두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금주 금연, 제사 금지. 이런 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 명절 때도 이 제사 금지, 이 문제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가족이 안 믿을 때 고민하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들이 강조하는 게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합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은혜요. 믿음이요. 이런 걸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고 구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없고 내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니까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건 감사해서 하는 건데. 이게 업적이 쌓여서 점수가 되고 내 구원을 받는데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혹시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왕년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몰라. 너무 대단한 일이죠. 존경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걸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행위 다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주, 몇 달을 뭐 일이 있어서든 뭐든 교회를 한번 빠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하기로 금방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가만 계실까? 우리는 어려서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11조 안 내면 무슨 사건이든 사고든 터져서 그만큼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 내가 요즘에 큐티를 좀 게을리 했더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이것이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닐까?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걷어가지 않으신다. 마치 이것이 나의 업적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거, 복음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 신앙생활에서 뭘 제일 잘했을까요? 뭘 자랑할 만할까요?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사람들을 차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